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소원을 부르고, 이로써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의 소원을 분명히 구별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또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이 땅에 사는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소원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용할 육적 양식과 그리고 영적 양식을 허락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 죄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야말로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듯이 또 이웃의 죄를 어찌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죄악에 빠져들게 되는 길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짚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악한 존재와 싸움입니다. 죄악의 싸움은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과의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기도를 받으실 주님께 돌리는 성령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이 성령이 바로 이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감동을 받고 그걸 배우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자들이 아마 응답으로 찬양으로 조합해 올린 기도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은 이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을 주님 앞에 돌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투쟁이 인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났던 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가가지고서는 자기 아들을 낳고서는 에녹이라는 도성을 지었어요. 인간은 이 성을 쌓고 자기만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어 가지고 이 도성을 짓고 자기 성을 확장해가는 것이 왕국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세우려는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멋진 이성을 만나서 더 나은 삶이 동트기를 기대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이런 토마스 아퀴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교회는 은과 금이 많다. 그러나 초대교회 같은 예수의 능력은 사라졌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선물을 줌으로써 그의 과거 인생을 끝나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를 쫓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쫓으려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도시 읍마다 마을마다 또 도시의 골목마다 교회들이 넘칩니다. 그 예배당에 가면 그동안은 찬송이 넘치고 신자가 가득가득 했었잖아요. 또 재정이 풍성했어요. 지금 코로나를 당하니까 아주 어려움이 봉착하게 됐죠. 또 우리가 그 풍성한 교회에 가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좋은 미래를 간구하면서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능력의 나라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치한다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바로 다가오고 있는,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 드려야 돼요. 나를 들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 마음의 왕좌에 나는 내려앉고 그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자 이런 그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이 땅에서 사단과 우리 자신의 왕권을 다 내려놓고 마귀는 쫓겨나가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구세주 되시는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나의 나라를 그에게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권세를 드려야 됩니다. 영원히 그분에게 권세가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나의 권세, 나의 이권, 나의 무슨 권리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투쟁을 합니다. 본래 이 권세라는 말은 권위와 세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authority, 권위 그런 말이에요. 또 통치를 하는 그런 위력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다스리려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파워가,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통치는 권위와 권능이 있어야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와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권리와 여러분들의 권세를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다 드렸다가 그걸 또 뺏어서 가지고 내려와서 내 마음대로 살려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바오트 야훼라는 말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히브리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도 보내시지 않을 줄 아느냐, 못하실 줄 아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사무엘서를 읽어보고 또 열왕기서를 읽어보고 시편 같은 때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린 지휘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시편 59편 5절에 읽어보니까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멸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런 시편의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곤 했던 것이죠. 지켜주시곤 했던 거예요. 시편 8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으니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홈 2장 23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능력을 가지고 대적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칼로 멸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시고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사령관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신앙은 어디에서 그들이 체험했는가 하니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시편 96편 10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권세와 권능으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리는데 공평하게 다스리는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죄 짓고 범죄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 대신 그분을 거역하면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했는가 하니 유다 나라에 살면서 또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면서 그들이 그 나라가 영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에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5년마다 바꿔치기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통치자와 체제를 바뀌는 그런 권세 변덕스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걸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권위와 권능을 같이 가진 그런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들의 권세까지 그에게 다 위임해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원토록 가진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고 했던 것은 우리의 권세까지 우리의 권리까지 우리의 무슨 능력까지 다 드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보호가 되고 더 영구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원히 돌릴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권능을 보이신 때가 바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때 신앙의 민족으로 겨우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면서 때마다 기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함께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피를 잊지 않았던 무수한 노예들도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도 만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경험하고 한 시간 내에 또는 한때 한 사건, 놀라운 사건, 같은 경험을 할 때에 그들이 신앙의 민족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추적해왔던 저 이집트 바로의 군대가 수장될 때 600대의 모든 그 수레들, 병거들이 다 몰살할 때에 그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로구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것. 미디안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나가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소고를 치면서 여호와 그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렇게 짧은 내용을 가지고 찬양할 때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때 백성들 앞에 축복을 하고 축도를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또 무슨 사건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시내산 앞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며 예배했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윗 왕을 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봉헌 때 이런 일이 또 나타났어요. 그들이 봉헌식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지휘장들이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글쎄 키나라고 그럽니다. 이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영광을 그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시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민족 삼기, 예배하는 민족 삼기 위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을 삼기 위해서였어요. 신약으로 건너뛰어서 내려오면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딸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 제가 그 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어요. 계시록을 노트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군 천사 그리고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온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2대 조상이었던 그 아벨이요 예배하다가 순교합니다. 예배하다가 순교를 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 같은 또 그 순교자들이 계시록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 인간들 성도들의 최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 칼빈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칼빈의 뒤를 따랐던 그 후진들이 5대 교리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이 타락한 사람들 100%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구원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구원하는구나 하는 경험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면 예수 믿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견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아나가게 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오직 요 하나님 앞에 영광. 그래서 솔리 그로리아 디오 유명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타락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타겟이 뭐냐?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들의 지향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의 그 지향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예술 활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개인 인격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권세로 마귀와 사단과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리는 것은 주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랑 삼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모든 자랑거리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들 모든 힘든 것도 다 주님께 드려서 재탄생하여 주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가정, 그가 다스리는 교회,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고 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우리 주기도문의 마무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리고 영광 돌리는데 생애에 초점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어려운 세상, 코로나로 참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고 나가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예술 활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단과 악한 세력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각 가정의 예배들도 함께 받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